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정의.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다? 첫째, 순종. 순종을 얘기할 때는 믿음적 반응. 예, 그래야 내가 행동하는 거구나. 자, 첫째, 믿음적 반응을 하는 순종하는 사람. 자, 두 번째, 신뢰의 정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나의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거. 여러분의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 둘만 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정감을 둘만한 그런 분인지 오늘 성경에서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하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합법적 계보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 합법적 계보 안에 우리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에서 보면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오는데, 보고, 듣고, 알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신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너무 나하고 관계가 아주 먼 이 하나님 이러면 옛날에 저의 개념은 거의 뭐 산신령하고 비슷한 개념 이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친밀감 있는 나의 아빠로서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고통이든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딸들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 울부짖음, 이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을 보시고요, 우리가 부르짖는 음성, 아버지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아버지 더는 저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더는 아버지 제가 이 고통 가운데 머물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 저를 좀 붙들어 달라고, 저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 속에 깊은 근심을 하나님 참 놀랍게도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요, 이런 하나님께서요, 이 7절에 대해서 이 상황,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상황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러신 하나님은요, 8절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여기 또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내려가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내가 직접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내가 인도하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들 데려가겠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7절의 상황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안정감을 이런 분에게 안 두실 수 있습니까? 예, 이분은 내가 너 알고 있다.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이래요. 내 네 마음 안 돼. 내 네 고통도 알고. 그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네 고통 알고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근심 안다. 이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안정감을 둘만한 분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방법, 내가 내려오겠다. 하나님께서요 직접 주의 종 모세를 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직접 오셔서 다 그 모든 상황들을 종료시키고 신실한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면요, 그분의 성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을 먼저 서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고 나갔습니다. 기다렸던 게 뭡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약속하고 갔는 땅이 광야예요. 여러분 또 광야가 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데려갔는데 그 땅이 기근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안정감을 두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데 우리 앞에 강야나 기근이 딱 부딪히면 그분을 의심합니다. 이 땅이 아닌가벼? 내가 잘못 왔는가 봐? 아니요. 그 땅에 가서요, 여러분 그 강야를 주님께서 통과하게 만드세요. 그 강야를 통과할 때는요, 주님이 절대로 우리 혼자 통과하게 안 하세요. 그 광야를 통과할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통과하세요. 근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못 보고 아 나는 안 돼 하고 뒤돌아서 가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고 정말 하나님 따라서 제가 가는데 내 앞길마다 광야였어요. 내 앞길마다 힘들었어요. 선택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내 눈에 지금 환경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날마다 저 앞에 믿음이냐 환경이냐, 나의 이익이냐 나의 부요함을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채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내 앞에 계속적으로 참 힘든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따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대로가 열릴 것이다, 사막에 강이 열릴 것이다. 그거는 환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전체 안에는요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유한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통과하게 만드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산다, 그냥 내 맘대로 산다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에 속해서 편하게 살도록 놔둘까요? 우리 하나님은 또 그 꼴도 안 봐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안에서 또 풍랑과 세상 안에서 또 강야가 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있어도 풍랑과 강야고 이쪽 따라가도 풍랑과 강야예요. 근데 목적이 달라. 무슨 말 이해되죠? 목적이 다르다. 하나님이 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면서 주는 그 광야와 풍랑에는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목적과 마지막에 이 우리가 쟁취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목숨 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대충 그냥 살겠다,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충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거기도 안 편한데 열매가 없어요. 네.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삶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 근데 놀랍게도 빨리 통과한다니까요. 예,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 그죠?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 그거 알게 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 뭡니까? 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지를 네가 알기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거 빨리 알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전받고 있고 그렇게 사기로 결정하는데,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도전받을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보고 듣고 네 근심을 아는데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네 혼자 열심히 살아봐라, 이런 분 아니에요. 내 집정 내려가겠다, 내 너를 건져내겠다, 너의 그 빛의 구렁텅이 안에서라도 내가 건져내겠다, 너의 그 어떤 상황, 이 모든 건강이 그 만신창이가 되었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건져내겠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부르짖는 가운데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 둘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전제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서 데려가겠다, 이런 유사한 단어 있죠. 똑같은 단어로 한 200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 출애굽기에서 10번 정도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어떠냐면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데려가겠다.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정감을 능히 그게 둘만한 놀라운 분이 하나님인데, 히브리스 말씀 봐보십시다. 히브리스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 예.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지금요, 믿음의 기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은 5절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는 뭐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여러분, 에녹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덜림시켜 버렸잖아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그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흥분해서 에녹아 너 나하고 살자 하고 데려가 버렸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이해되나요? 그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완전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에녹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뭐냐면, 그게 6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 그 믿음이 첫째 기반이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첫 번째, 이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건요, 여러분 믿음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계시죠, 이런 믿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에녹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서 반드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요, 눈에 보이듯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에녹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반드시 안 해.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 베푸실 것이다. 내 기도하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성품에 일치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며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요, 이거
100% 나에게 응답한다는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의 모든 이 부르짖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이 찾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반복하는데 30년 하는 거 봤어요. 기대가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는 상상도 안 해. 그냥 얘기해요. 기도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딱 하면 아버지, 이것을 반드시 제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믿느냐? 두 가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나한테 나올 때마다 내가 반드시 상을 베풀겠다,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 믿음 가진 사람, 이 사람 누구였냐면 에녹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떠냐면은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요, 그때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찾는데 중앙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지금 찾을 때는요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에 띄면 그 사람 죽어. 예, 지금 찾는 사람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말라기 앞에 예. 네, 이 스바냐 1장 12절 말씀 안에 여러분이 눈에 띄었다, 이 찾는 사람 안에 눈에 띄었다면 그날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죽는 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지금 이 말씀이 이거예요.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 이 뭔 말입니까?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사람은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나한테 복을 베푸시겠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았구나 라고 말씀. 아이고 내가 뭐 좀 잘못한다고 뭐 하나님이 나를 벌 주겠냐, 이런 사람.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깊이 안에 하나님과 나온 따로따로 사는 사람, 찌꺼기처럼 가라앉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나한테 복 주겠어,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너 참 찌꺼기처럼 가라앉았구나, 내가 오늘 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자 찾겠다. 근데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 등불로 비춰서 찾겠다. 이게 뭐냐면요, 숨었다 하더라도 등불 하나로 얼굴 앞에 대면서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자가 너냐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이 자는 내가 벌하겠다. 여러분 히브리스 말씀하고 너무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혹시라도 이 찌꺼기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벌도 주십니다. 복도 주시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새롭게 할 때 히브리스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진도를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은 땅 얘기, 이 땅 얘기입니다. 땅 얘기. 여러분 어제 땅 얘기 중에 이 투자처, 이 투자처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태도 3가지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재물에 노예되는 것은 뭐라고요? 돈이 있다, 그럼 우리 이거 합시다. 돈이 없다, 절대 못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절대 만들지 마라.
돈을 오히려 노예로 삼아라. 첫 번째 태도. 두 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관리하라. 이거 얘기했고,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이 세 가지 아시죠? 그래서 재물을 노예 삼으려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고, 그 다음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관리하려면 청지기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이 단순한 삶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챕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두 챕터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좋은 땅 얘기했습니다.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 기억납니까? 첫째는 사람이다. 좋은 땅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투자한다. 이 좋은 땅 가진 사람에게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하는데, 첫째, 좋은 땅의 정의. 누가복음 8장 말씀 15절 시작. 네, 착한 마음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들었기 때문에 또 지킨다. 그러면 결실은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의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열매 내시는 거예요. 좋은 땅.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 되기로 다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땅, 하나님이, 저는 보통 세미나도 하지만은 재정 부흥 집회도 많이 해요. 그래서 재정 부흥 집회 할 때 주로 저희가 쓰는 이 제목들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이것을 해서 이 부흥 집회를 많이 해요. 그럼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이거 너무 신비한 제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부어서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이 네 가지 스타일의 사람을 봤잖아요. 이 네 가지 스타일의 사람 중에 성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부, 성빈, 속부, 속빈,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미션은 뭐냐면 온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점령해 가는 겁니다. 온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미션이에요. 근데 이 주의 나라를 온 땅 안에 점령해 가는 이 모든 점령에는요, 첫째, 가장 헌신자가 필요한 게 성빈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그 땅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성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성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고, 성부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들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연합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선교사라 그랬습니다. 사명이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사명 자체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름 붓냐면 하나님의 재물을 기름 부어요. 그 미션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물을 기름 부어서 그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뤄버립니다. 그래서 재물에, 재정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이건 합당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성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선교사의 미션이, 이 성부 선교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선교사예요. 이 사람에게는 참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주는 거와 이 사람에게 주는 게 좀 달라요. 하나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나님은 전체 말할 때, 혹시 이런 말씀 설교 때 들어봤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마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그거 연보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100% 농사 짓는 비유로 가르칩니다.
네가 돈을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안에 투자하는데 만일 적게 투자했느냐, 그럼 네가 거두는 것이 적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너가 하나님 나라에 많이 투자했느냐, 그러면 너가 거두는 것이 많게 될 거다. 지금 이 뜻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농사의 비유에 대해서 이걸 100% 이해하셔야만이 여러분이 뭘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 얘기 다 하면서요, 항상 보면 심고 거두어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조 있죠, 조. 조 하나를 심으면 조에 열리는 게 10,000개가 열려요. 10,000개. 조 하나 심으면 10,000개. 감나무 하나 심으면 수백 개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냐면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심는 법칙이 있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안에는 뭡니까? 저축하는 법칙이 있고 이자를 받는 법칙이 있어요. 세상 나라 안에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건요, 농사로 이해하게 되면 참 놀랍게도 쉽게 이해되는데, 여러분 어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안에 이렇게 말했죠. 하늘 은행에 저축하라, 이런 말 있었죠. 근데 너희를 위하여,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 은행에 저축하라. 20절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 은행에 저축하라. 그것이 어제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분을 위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게 거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아버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선교사 좀 섬기겠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성경 전체에 나를 위해서 네가 뭐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돈 얘기는요,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심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재물이 내가 수백억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그 깊이 안에 강야를 통과해 본 사람이어야만 그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라. 내가 너에게, 너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은사 주겠다. 능력은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기름 붓겠다. 재물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옮겨 놓겠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렇게 말, 윌리엄 캐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이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도요, 이런 고백합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 사람 입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고백에서는 그게 뭐 안 나와요. 바로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역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영광을 여러분이나 저나 0.1%도 취해가실 수 없습니다. 100% 주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00%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주님 주신 걸 주님께 그냥 드렸던 거예요. 그게 은사든 그것이 능력이었던 그것이 재물이었던, 그래서 주로부터 받아서 주로부터 내놨어요. 여러분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죄송해요, 목숨까지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로부터 받아서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를 어여삐 보시면 숭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달라, 혹시 목숨을 취해가는 방법도 주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상급이 크다는 그 순교의 자리에 내가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이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역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혹시 그거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순교하는 거 그거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까지 가야만이 하나님이 어떠냐면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사고감과 이 가슴 심장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정말 한번 새롭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땅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행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좋은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내가 자동적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처음 봤던 것이 뭐였냐면은 첫째 하늘은행 통장은 네, 과와 가부와 객들. 과와 가부와 객.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아빠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은행 통장인지 어제 봤습니다. 뭘로 통해서 봤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을 누가 빚쟁이로 만들겠냐는 거죠. 그러니 너의 선행을 내가 가득 갚아주겠다. 풀로 갚아주겠다. 이거 어제 보았습니다.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지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근사님 한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근사님, 시편 41편 1절 2절 3절의 약속의 말씀인 그 근사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첫째,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겠다. 그게 두 번째 복. 첫 번째, 그를 재앙에서 건져주겠다.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겠다. 세 번째, 그 병을 고쳐주겠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도 내가 그 치위를 급속하게 할 것이다. 전체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투자했을 때 이자율과 투자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래서 제가 놀랍게 여러분이 투자할 지금 이 투자처를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요. 이걸 여러분 어저께 내가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이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공개되어 있는데 감춰진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준비를 시켰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함께한 무리들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왔듯이 여러분 지금 이제 또 다른 투자처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따 강사님이 투자하라는 것이 일단 내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내가 만일 100만 원 가지고 있다면 어쨌든 간에 10,000원이라도 지금 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성급하게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10원짜리 하나 요구 안 하신다고. 제가요 이 돈은 어디서 오는지 성경에서 밝힐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 돈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옮겨 놓는다니까요. 성경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그 통장 안 건드니까 마음을 푸세요. 예,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감 없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런 사람 구하는데요, 이런 사람 구하면은 내가 재물을 너에게 줬어 이걸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성경 전체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사를 좀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빗장을 이렇게 내 걸 뺏어가려나 이러지 마시고 활짝 열고 아버지 넉넉하게 제가 심을 때 거두는 그 자금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금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 좀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놀라운 하늘은행 통장을 하나님은 어디라고 소개하냐는 거죠.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좀 보십시다. 빌립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 빌립보 사람은요 마게도냐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아,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헌금을 걷어서 보낸 것 같아요. 그죠? 이 내용상으로 많이 본다면. 예, 그래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중반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고 놀라운 구절이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것은 좀 외우는 거죠. 19절 이런 말씀은.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아, 마게도냐 교회에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헌금을 해줬는데 이 헌금은 뭐냐면은 그건 단순한 헌금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 여러분, 재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예배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자는요 반드시 재물을 드리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재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성빈에게 그냥 헌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뜻이 뭘까요? 일단 요거 끝나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이 성빈들, 하나님 부름에 정신없이 막 따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진다 했는데 그 책임지는 방법이 성부를 축복하고 성부는 성빈을 공급한다 했는데 두 번째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성빈이라는 거예요. 성빈. 이 성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불러서 나의 사람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엘리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이 엘리야가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물도 마르고 떡과 고기를 물고 왔던 까마귀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공급처를 하나님이 공급할 때요, 성빈에게 공급할 때 방법이 첫째, 초자연적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고 싶은 성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하나의 음성 듣는 법이에요.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야, 이제 보따리 싸라.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사르밧에,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르밧에 한 가부를 명하여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내가 명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런다. 아버지 사르밧요? 예, 사르밧 무슨 돈인데 몇 번지 몇 톤입니까? 이거 묻는 거야. 그 가부 전화번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딱 그 앞에 한 발 옮길 때 한 발 더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사르밧에 몇 번지 몇 토에 사는 어떤 가부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못 움직여.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그 하나님 따라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이러면요, 우리의 반응은요, 보따리 싸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갑니다. 일단 사르밧 가가지고 아버지 사르밧 왔습니다. 어느 몇 번지 몇 톤지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갔습니다. 가면서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아버지 한 가부를 명했으니 벤젓한 가부 아버지 안 준비해놨어요.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벤젓한 이 유산을 많이 받은 가부가 준비됐을 거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밧으로 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저 여자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아버지 정말 당신이십니까? 내 지금 하나님 음성 잘못 듣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아버지 정말 저 여자면은 아버지 양털 시험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양털 시험. 그래서 물이 마르게 하고 안 마르게 하고 있잖아요. 예. 아버지 저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보니까요, 자기 먹고 죽을 힘도 없는 여자 같은데 저 여자요. 그러면
나뭇가지 줍는 산에서 가서 내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물 한 그릇 달라고 얘기 좀 할 텐데, 이 여자가 적시로 저기까지 가가지고 물 한 그릇 오면은 아버지 이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뭐 이런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않겠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게끔 하나님하고 나하고 세우는 어떤 이 관계요, 거래 관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로, 아버지 근본적으로 어떠냐면 완전히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저 여자한테 가서 물 한 그릇 달랄게요. 저 여자 맞으면 물 주고, 저 여자가 나 물 안 줘요 이러면 저 여자 아닌 줄 알게요. 이러면서 갔어요. 여인이요, 물 한 그릇 둘라 이러니까 이 여자가 금세 가서 물 한 그릇 떠오는 거야.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이고 이 여자구나. 검증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엘리야가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선 들은 거, 여인이요 그 떡 나한테 주라 이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너 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였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또 놀랍게도 믿음이 발휘됩니다. 그 떡 만들어가 또 엘리야 주네. 여러분 그 결과 알죠? 그 여자는요 그날로 성부의 반열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날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런 어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 같은 사람, 이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준비만 되면 이런 사람 들어서요 성부 만드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가부는요 그날요 이 성빈 하나님의 사람요 떡 한쪽 해주고요 바로 성부 반열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가득 있어, 이런 얘기들이.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이 성빈 하나님이 직접 콜링한 이 사람들은요 하늘은행 통장이라니까요. 예, 이 놀라운 사람,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간증 하나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 간증을 안 할랬는데 안 할 수가 없네. 하나 하고 가야 되겠네. 있잖아요, 혹시 이 김모세 선교사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아유 강명역이 왜 이리 촌스럽지? 김모세 선교사님 다 알거든요.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어제 온 그 박기현 선교사님하고도 무지 잘 알고요. 교회 가는 곳곳마다요 한 명은 꼭 아는데, 누가 하는 사람 있어야 이 간증하는 사람이 재미도 나잖아요. 아무튼 그 김모세 선교사님요, 제 강의가 인터넷에 뜨기 때문에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요. 모든 간증에 확인 가능한 것들. 이 김모세 선교사가요 전화 온 거예요. 이제 몇 년 전 얘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 김모세. 그냥 이름 알았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장 할 때예요. 아 미진 간사님, 아 네, 아일랜드 브릿지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네? 아일랜드 브릿지 아니면 임팩트 월드 투어 들어봤어요? 이야, 그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아일랜드 브릿지 딱 치면요 전 세계에서 청소년 사역하는데 가장 파워 있는 선교단체 아닙니까? 예, 가장 이 선교팀이에요. 이 아일랜드 브릿지 팀이요 제주도에 몇 해 전에 3개월 동안 청소년 집회를 했어요. 3개월 동안이나. 이 팀들은요 놀라운 팀들이에요. 일반 팀들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문화 선교를 해요. 이런 데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이 팀들은 전화번호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 두꺼운 거, 이걸요 그 자리에서 찢어버려요. 이해됩니까? 그게 청소년들이 그냥 열광하는 거죠. 힘 있죠, 차력.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들이 열광할 만한 문화 있죠,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이들하고 대화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3,000명이나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날 성령 세례 받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고를 무지 많이 했어요. 그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는요 청소년들이 다 뒤집어져요. 청소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입니다. 이 팀을 제주도에서 3개월 동안 하고는요 이제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온 거야. 미진 간사님, 우리 팀이 돌아가는데요 20명인데요 2주 동안 인천에서 머물 건데 혹시 8월달이었거든요. 혹시 교회에서 우리 팀들 좀 잘 수 있게끔 교육관 좀 빌려 주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교육관.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막 가니까 이제 교육관 이렇게 보려니까 다 우리 교육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A 교회, B 교회, C 교회, 하나님 이제 컨펌만 남아서 아버지 어느 교회 보낼까? 이 사람들 어느 교회, A 교회, B 교회, C 교회.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일단 컨펌이 떨어져야 교회를 보낼 텐데 아버지 어느 교회 보낼까 말씀을 안 해요. 아, 그래서 내 혼자 그냥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시나 교회들이 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시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 다 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땅바닥에 교육관에 못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땅바닥에 못 자요, 외국 사람들은. 아,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이 땅바닥이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아, 그럼 마음에 안 드신다 얘기를 좀 하시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느 수준에 섬겨줘야 되는지 아버지께 좀 질문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김모세 선교사도 모르고 아일랜드 브릿지도 난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아버지가 보시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러는데 정확하게 제가 들은 음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와, 그 내가 뭘 만났냐면요, 좋은 땅 하늘 은행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 개념은, 내 사고관 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길 하나님의 오케이, 그러면 이 땅에 투자해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최고 좋은 호텔로 갔어요. 그래서 지배인 나와라, 나왔어요. 우리 20명 팀이 2주간 있을 건데 견적서 좀 빼라 이러니까 하루에 25만 원이래요. 그런데 2명씩 들어가니까 방이 10개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게 2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 아침이 2만 원이래요. 근데 이걸 20명이 먹으니까 40만 원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약 3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14일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음 뭐가 좀 추가되고 하여튼 이렇게 더하기 마이너스 해가지고 총 3,385만 원 든대요. 이 사람들 2주간 머무는데. 그래서 내가 3,385만 원 좀 세게 나오긴 좀 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가 적금 넣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깨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멋지게 섬겨야 되겠다 싶어가, 여보세요, 김모세 선교사님, 이 호텔로 다 들어가세요. 저희들은 정말 땅바닥이라도 괜찮은데 교육관이라도 괜찮은데 어떻게 그 비싼 호텔로 우리를 다 넣습니까? 그 돈은 누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화해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사고 잘 쳤죠? 이렇게 저녁에 아버지 어떠세요? 마음 시원하시죠? 이럴 때 주님이 동문서답 잘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 주님의 주 특기 중에 하나가 동문서답이에요. 왜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버지 그건 다음에 얘기하시고, 아니 제가 지금 이 사람들 한 거 마음에 드십니까? 더 그런데 명확한 음성으로,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 에이구, 모르겠다. 오늘 음성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아버지 아무튼 사고 쳤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러고 이제 김모세 선교사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2주인데 12일이 지나가고 이틀이 남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학교장이었는데, 이 학교에 영적 건의로 강사가 김한식 목사님, 혹시 다행이다, 이렇게 알아야 재미가 있잖아요. 네, 이 김한식 목사님이 영적 건의로 강의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한식 목사님이 오셨는데 일산에 사시는데,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라이드를 해가지고 일산까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그랜저 있잖아요. 그 그랜저에 김한식 목사님, 그 다음에는 강사 하스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 4사람이 타고 일산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호텔에 전화 온 거야. 아, 김 사장님 몇 호에 머무르십니까? 아니요, 저 거기에 안 머무르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 호텔 비상 걸렸습니다. 아, 뭔 비상이요? 아무튼 빨리 들어오세요. 아, 나 지금 일산 안 된대. 우리 지금 9시에 전체가 비상 걸려가지고 지금 감사받는데, 아, 나 지금 일산 안 된대. 그래, 김한식 목사님 죄송한데 호텔 잠깐 들려. 그러지. 호텔에 다 갔어요. 그 4명이 주르륵 들어갔죠. 지배인이 왔어. 아니, 사장님은 여기 지금, 나는 사장님이 이 호텔에 있는 줄 알고 키를 내줬대. 그러니까 잘라 사모아 사람들이에요. 잘라 하더니 키를 다 가지고 들어가 버리고 뭐 보지도 못한대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저 3,385만 원에 대해서 카드 오픈을 안 하냐는 거예요. 카드 오픈.
카드 오픈을 하든지. 그래서 카드 오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호텔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9시 되면은 지금 다 잘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예, 호텔은 카드 오픈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아, 모르시는구나. 왜냐면은 자고 일어나 도망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먼저 오픈해 놔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입실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현찰로 딱 계산해야만 입실이 가능해요. 여기 세련된 사람 2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는 싹 다 민박 같아. 호텔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카드 오픈 없이 12일 동안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카드 오픈 안 하고는 못 자요. 근데 나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12일이 간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그날이 이틀 남았는데 그날이 뭐 하는 날이었냐면은 감사 급하게 이 감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9시에 감사 받는데 지금요 우리 은행 시간이 문 닫아가지고 그런데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3,385만 원 다 계산해 줄게요. 그러니까 사장님 내일 모레 계산해도 괜찮으니까 카드 오픈만 좀 해주세요. 근데요 제가요 카드 돌려막기 3억 했거든요. 제가 부도날 때 말입니다. 이 카드 돌려막기 3억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내 카드를 못 만드는 거예요. 신불자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 빚을 다 갚았는데도 이게 몇 년이 지나야 돼. 그래야 카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송해요. 카드를 못 만드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가 빚은 다 갚았지만 신용도 회복이 안 돼가. 제가 그 카드 3억 부도난 것도 다 갚았거든요. 근데 은행연합회에 등재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내신 10등급 이러네 내가. 이게 뭐 신용등급 10등급 이러니까 카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5년인가 뭐 얼마 지나야 이제 이게 6등급 뭐 5등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사실 또 카드는 안 만들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막 웬만하면 불편하게 산다. 현금 카드, 캐시 카드만 가지고 다녔어요. 저 카드 없는데요. 요즘 세상에 카드 없는 사람이 어딨냐? 제가 또 필요 이상으로 정직한 거예요. 제가 카드를 못 만드는데요. 왜 카드를 못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에 실패를 해서 카드가 없는데요. 이 호텔 주변에 갑자기 그러면 돈은요? 통장에 돈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내일요 3,385만 원 현찰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계좌번호 주세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일단 적금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내가 매달 생활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밖에 용돈이 없으니까 이걸 일시불로 넣었고 적금 넣어놓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걔가 줄라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요 우리 지금 다 잘리게 생겼다고 내 말 안 들립니까? 제가요 돈이 많아요. 내일 갖다 줄게. 그게 아니고 오늘 잘리게 생겼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김한신 목사님 이거 너무 남사스러운 거예요. 좀 이리 나와서 좀 얘기해라. 내일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카드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책임자 좀 나오래. 책임자. 나 누가 책임자인지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 누구냐? 사장님하고 뭔 관계 있냐? 나 관계 없어요. 관계 없잖아요. 나 관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인이 그러면 왜 당신이 이 3,385만 원 돈을 내냐? 뭐 때문에 관계도 없는데 이 돈을 왜 사장님이 내냐? 제가요 기도했는데 제가 너무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을 해가지고요. 제가요 지배인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 말씀해가지고요. 제가요 이분들요 다 섬겨주려고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선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그러면 선교사라 얘기하지 무슨 놈 하나님의 사람이냐 무슨 미신이다 이거 종교가 이상해 보인대.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요. 알았대. 잠깐만 기다려봐래.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갔다 오더니 막 얼굴에 만반의 미소를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사장님 빨리 와봐. 우리 4명이 다 네? 이러니까 우리 이 호텔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주기로 결정했대.
그래서 385만 원을 빼주겠대. 3천만 원만 결제하래.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호텔을 좀 아는 저 세련된 사람은 알아요. 이거 있잖아요. 별 5개 호텔에서는 불가능. 그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깎아주질 않, 호텔에서요 385만 원을 깎아준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이런 수준 같아요. 아 민박 들어갔는데 그 10% 못 깎냐. 아니면 그 시장에 물건 사는데 그 10% 정도는 깎는 게 당연하지. 호텔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호텔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 이게 지금 강남 가서 소망교회에서 얘기하니까요 이 아줌마들이 호텔을 안다 이거지.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와 왜냐 아니까. 그래서 이게 385만 원 깎아준다는 자체가요 이게 호텔을 아는 사람은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처럼 에이 10% 이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안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 강령이 너무 촌스럽네. 여러분 우리 좀 민박에서 탈출할게요.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이 지배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호텔에서 섬겨주기로 했는데 385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호텔을 좀 들락거렸잖아요. 어머, 지배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지배인님이 3천만 원만 결제하래. 네. 없는데요. 오늘 결제하라는 거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9시에 지금 다 잘리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요 감사받는다고요. 그게 아니고 내일이면 되는데 없는데요. 일찍 전화하자. 전화기 꺼져 있었거든요. 학교를 생기니까 전화기 꺼놨던 모양이에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이러니까 와 진짜 잘 돌아버리겠대. 다 잘리게 생겼는데 여기 지금 4명 꼼짝하지 마 여기 있으래. 그래놓고 가더라고요. 그래 가더니 한 5분 정도 있더니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호텔에서 3천만 원 중에 50%를 더 깎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머 지배인님 어머 너무 감사해요 지배인님. 사장님 오늘 1,500 결제하지. 없는데요. 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나 지금 없는데요. 이러니까 옆에 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 카드 좀 빌려래. 이 친구들 다 선교사인데요. 이 친구들 다 목사고요. 이 친구들도 카드 없는데요. 이제 열받은 거야. 얘 꼼짝하지 마 있으래. 또 갔어. 그래서 또 가더니 다시 온 거예요. 이러더니 사장님 이리 와봐. 내가 지금 죽게 됐대. 김한식 목사님 정인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대. 왜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런다는 게 자기 내에서요. 하나님의 사람 일로 가도 하나님의 사람 절로 가도 하나님의 사람 지금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괜히 선교사로 얘기했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가 자기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고 그래요. 내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 1,500에서 50%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750만 원만 오늘 결제하세요. 갑자기요 내 안에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 높임을 받으려. 이 생각이 빡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찌질하게 없습니다 할 때가 아니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네. 갑자기 용기 100배 됐어요. 없는데요. 이 지배인이 예? 이래. 제가 750 없는데요. 왜 그래 당당하네. 제가 내일이면 돈이 다 되거든요. 그게 이 지배인이 사장님
제발 내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750만 원만 좀 결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지금 다 모가지 걸렸어. 호텔이 왜 비싼 걸렸어? 아니 몰라, 갑자기 오늘 걸렸어.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야. 제가 없어서요. 이 집에 좀만 기다려 주시래. 한참 갔다 오더니 이러는 거야. 사장님, 나 머리 터질 것 같아. 왜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게 메아리 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내 지금 죽게 됐대, 자기 심령이. 그래서 사장님, 근데 얼마 있어? 돈 얼마 있는데? 이래. 500만 원 중에 제가 200만 원 쓰고 300만 원 있었거든요. 나 오늘 300만 원 있는데요? 이러니까 오늘 저 하나님의 사람 300만 원으로 끝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결제가 3,385만 다 끝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기 저 김모세 선교사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2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재재게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 딱 보고는 뭐 김한식 목사님하고 김모세 선교사하고 반갑다고 둘이 난리가 났어.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모세 선교사님이 와, 그 미진 간사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런 저 김한식, 그 김미진 지금 죽어버렸다. 이러고 있는데 지배인 왔어요. 아, 예, 사장님. 우리 하나님 사람들, 아니 늘 봅니다. 늘 봐. 아니 가슴으로 좀 봐요. 저 얼마나 깨지합니까? 네. 사우나가 무지 좋잖아요. 사우나 쿠폰 50장만 좀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 50% 해주겠대. 오늘 내가 지금 300만 원 돈 다 썼는데 내가 어째 50%가 비싸요. 그게 몇만 원 하니까. 없다 이러니까 50장 저 하나님 사람들한테 좀 공짜로 좀 줘봐라. 이러니까 이 지배인이, 제가 평생 지배인 생활하면서요 사장님처럼 얼굴 두꺼운 사람 처음 봅니다. 그러더니 없어요! 이러고 가버리더라고. 근데 5분도 안 되고 50장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아플까봐 들고 왔대. 그래서 근데 딱 받아가지고 김모세 선교사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50장 딱 주면서 야들 싹 다 물에 좀 담그세요. 이 김모세 선교사님이 지금도 그 돈을 내가 다 낸 줄 알아. 내가 말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새해만 되면 인사하는 거야. 아,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성빈을 공급할 때 놀라운 이 간정이요. 이런 간정 엄청 많거든요. 나 일주일 불러야 돼요.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빈을 섬겼을 때 내 재물이 바뀐 행태가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콜링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하나님의 사람 성빈들은 목사님, 선교사님, 간사를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여기 앉았으니까 일로 보고 얘기할게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왜냐하면 중간에 타락한 목사님을 내가 너무 많이 만나봤어. 여러분, 투자하는데 잘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다 이런데 막 투자하면 안 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분간을 해야 돼요. 이해됐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간에요 타락한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 좋은 땅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거 잘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정말 이 사람이 성빈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땅을 잘 골라야 돼. 그리고요, 내가 준 목사도 있더라고. 안수를 내가 줬대. 네. 명함을 막 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도 있어. 신학교도 없어. 자기가 안수 줬대. 그냥 별 목사님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바깥에 사람 교제하다 보면 아주 이 모양, 이 거룩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삶의 능력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모만 거룩해.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제가 뭐 교제를 안 해봤어. 저는 이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를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난 잘 몰라요. 내가 뭐 교제를 깊이 해봐야 알지. 근데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네. 와, 정말이세요? 네. 와, 목소리 이렇게 크게 나오는 교회는 드문데. 네. 그러면요, 하늘은행 통장이에요. 네.
그러면 저 땅에 투자하면요, 여러분 열매 맺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유진 형제 알죠? 유진 형제하고 저하고 전철 타고 갔어요. 이 전철 타고 가는데 이 구걸하는 이 가난한 자가 들어왔어요. 그 제가 적시로 하늘은행 통장이다 싶었죠, 속으로. 그래서 적시로 가방을 열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1,000원을 투자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해놨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인도에 따라서 10,000원 투자할 때도 있고 5,000원 투자할 때도 있고 1,000원 투자할 때도 있고. 그 저는 정해놨어요. 내가 전철을 많이 탄다면 나는 뭐 10명 정도 하겠다 이러면 11명짜리부터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요. 뭔 말이겠죠? 보이는 대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딱 하는데 제가 바로 자꾸를 딱 여는데 우리 유진 형제가 잠깐만요. 왜 놀래라 야 이러니까, 어머니 저 하늘은행 통장은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천 들고 딱 넣더니 나한테 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다음 통장을 이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고생을 그 재정에 내 굶을 때 같이 굶은 녀석이거든요. 간장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간장불에 밥을 건져 먹었던 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부유한 삶을 산다는 걸 철저하게 같이 배웠던 애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제가요 이 녀석을 가르친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손 주먹만보다 더 작은 저금통 있죠. 가장 작은 저금통을 늘 식탁 위에 둬요. 그리고는 우리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면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그 안에 돈을 안 넣고는 밥 안 줘요. 내가 밥 먹을 때 가난하고 과부도 밥 먹이기 위해 헌금시켜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빠도 넣고 나도 넣고 지도 넣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항상 있어요, 식탁에. 그럼 그게 조그만하기 때문에 금방 가득 차요. 근데 금방 가득 차도 그게 몇만 원 돼요. 그러면 그게 가득 차면 이제 그날 이제 유진이하고 나하고 만일 이렇게 어디 가는 데 있다면 그 저금통 가득 찼으면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그리고 유진아 기도하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저금통 누구한테 갈지 가장 아름다운 사람한테 가도록 기도하고 가면은 그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저금통 통째로 저희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 가르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등골 브랜드 있죠? 학생들 등골 브랜드 노스페이스인가 뭔가. 네, 너무 비싸가 등골 브랜드인 거예요. 이 등골 브랜드를 이 녀석이 입고 싶다는 거예요. 야, 엄마 용돈 500 가지고 등골 브랜드 그걸 어떻게 사주냐. 엄마 사면 뻔히 아는데. 아니요 어머니, 그것이 지금 한 50만 원 하는데 제가 25만 원 저축했으니까 어머니가 25만 원만 대주면 된대. 그래서 제가 25만 원 대줬어요. 50만 원짜리 등골 브랜드 파카를 하나 샀어. 그런데 이 녀석이 얼마나 또 지혜로웠냐면 초록색을 하나 사고 하나는 파란색을 입고 싶대. 그 제가 아빠한테 가서 또 얘기한 거야. 아빠, 엄마는 초록색 사줬는데 아빠는 파란색 하나 사주세요. 근데 얘가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그날은 사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2개를 한꺼번에 샀네. 그리고는 너무 몸에 딱 맞게 사온 거예요. 그 내가 화를 냈죠. 너 그거 내년에 못 입어 임마. 큰 거 사야지. 바꿔야지. 이게 어머니 요즘에 트렌드가요 이게 딱 붙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몇 년 입는데. 근데 애가 쑥 크더니 내년 되니까 이게 딸막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엄마한테 이제 죽게 생긴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 저 그 노스페이스를요 한 해밖에 안 입었기 때문에 이걸 인터넷 장터에 올리면은 50% 세일해가 팔 수 있대. 그래서 어머니 2개를 팔아서 제가 이번에는 1개를 사 입을게요. 죄송해요. 이러는 거야. 그 딱 듣는 순간 칭찬을 무지해줬어요. 이야, 그거 그냥 버린다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내가 좋은 아이디어로 그렇게 얘기하니 무지 좋다. 그런데 엄마가 더 좋은 아이디어 가르쳐 주겠다. 뭔데요? 그거 내가 키르기스스탄 가보니까 영하 50도더라. 체감 온도가. 거기에 선교사 자녀들이 보니까 다 춥더라야. 그 2개를 그 키르기스스탄 선교사 자녀들에게 보내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엄마는 또 그래. 그라탕이 아픔이 올라오는 거죠. 엄마 나 파카 안 사줄 거잖아 원래. 나 이거 파카 사 입으면 안 싫대. 그래서 난 아빠하고 대화해야 대화가 된대.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된대. 그게 엄마는 할머니까래.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하는 아빠하고 대화할 거야. 엄마 이 말 그냥 입 다물고 있으래. 엄마 복에 가 있으래. 그래서 나는 가 있고 아빠를 불러내서 아빠 요만조만 해가지고요. 그래서 2개를 팔아가지고요. 아빠 이렇게 하려는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와 북에서 들어보니까 웃기더라고. 잘했구나 유진아, 너 참 잘했다. 그걸 버린다 하지도 않고. 그런데 최고의 하늘은행 통장, 가장 이자율이 높은 곳, 그곳에 투자로 가자. 노조 사역 가자. 그 2개 들고 나온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진이 야 이 추운데 그 2개를 저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입히면, 헐벗은 자를 보거든 입히면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은 게 예수님을 입히는 거다. 너 확실한 투자, 너 돈골 브랜드 그거 엄마 아빠 안 사줄 건데 계속 입고 싶냐?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하러 가자 이런 거예요. 그게 부엌에 온 거예요. 엄마 아이디어가 좀 쉬웠어요. 왜 이러니까, 모르는 차 왜 이러니까, 그거 빨리 2개 내주세요. 왜 2개가 뭐라는 게, 저 노이자 사역 가야 돼요. 그 2개 들고 노이자 사역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재정이 바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그걸요, 자녀에게 하나님 뭐 선인의 산업은 그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물은요, 자녀에게 내려가게 할 때는요, 재물과 재정 원칙이 같이 내려가야 돼요. 삶에서 같이 살아줘야 돼요. 그래 이 자녀들이 어떠냐면은 그 삶을 살아내요. 근데 여러분이 성부인데 재물만 자녀에게 넘겨줘보면 이 자녀 때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속부의 재물은요, 아예 자녀한테 가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이 성부의 재물은 자자손손에게 계속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의 재물은요, 놀랍게도 자자손손하게 내려갈 때는요, 배가 돼서 내려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녀에게 이 재정 원칙을 반드시 같이 살아내면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늘은행은 어디인가? 예, 세 번째 하늘은행. 요거까지 하고 잠깐 좀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 하늘은행은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9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수력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9시 뉴스에 수력 발전소를 건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조 원을 모집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첫째, 시행사는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 이자율을 주겠습니다. 확정 지급입니다. 30%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사인 딱 떨어졌어요. 이게 9시 뉴스에 딱 발표되면 이 3조 원 몇 초 만에 걷어질까? 강남은 10초. 그 다음 보통 이렇게 경북 쪽으로 가면 10분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10초 안 걸려요, 이거. 왜냐하면 시중은행보다 10배가 높아요. 첫째, 시행사가요 튼튼해요.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 모든 은행보다 대한민국 은행이에요, 시행사가. 그리고 이자율이 10%, 10배가 높아요. 그리고 책임자가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무슨 국민은행, 은행장보다도 너무 신뢰할 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그자 가져오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이자라도 나한테 챙겨왔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별 이자.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돈을 맡겼을 때는 이자라도 불려서 가져오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요, 당연히 저희들에 있는 모든 돈은 이쪽으로 집중해가 투자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청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게 청직이에요. 이걸 너그작 하다가 놓친다면 이거 청직이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데 만났다면 아마 여러분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예요. 이걸 내가 대조되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나는 정말 이 재정 강의 안에서 준비됐는가? 성부로서 준비됐는가? 혹은 이 재정 강의 안에서 나는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지금 그림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보세요. 하늘나라 프로젝트가 발표돼요. 첫째,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시행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행사가 하늘나라다. 이거는 내가 직접 명령한다. 내가 직접 시행한다. 이런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람한테 명령해서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예를 들었죠. 너는 비전센터를 건립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한다 그랬죠. 그럼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가 발표되는데 이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이자율을 말했어요.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자율을 볼 겁니다. 이 이자율을 30배, 60배, 100배다 이렇게 이자율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있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 시중은행 시중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 시행사가 비교가 안 돼. 일단 하늘은행, 하늘나라에서 시행하는 게 훨씬 더 신뢰되고 안전한 것인 거예요. 이자율이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책임자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척도가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은행 프로젝트는 뭐냐는 거예요. 하늘은행 프로젝트,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은행 프로젝트, 최고의 하나님이 투자율을 높게 계산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교회 건축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 우리 너무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엉망진창으로 교회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교회 건축 얘기 듣고 싶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 건축하느냐? 교인들이 30명도 안 돼. 그런데 정말 30명도 안 되고 그 중에 30명 중에 또 한 절반은 학생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절반은 또 직장도 없어. 그런 사람 데리고요 50억짜리 짓는 목사님 봤다니까요. 그 교회 부도 나더라니까요. 경매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접하면서 너무 상처가 커 우리 안에. 예. 그러니까 교회 짓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 이해됐죠? 제가 말하는 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은 최고의 투자처다.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왜 그런지.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사람들 세워지면 이제 뭔지 알겠죠? 예를 들면 뭐 선교지에 우물 판다, 미선조 종족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세운다든가, 그게 우물 판다든가, 병원 짓는다든가, 학교 세운다든가, 이런 모든 거 있죠. 어떤 게 프로젝트인지 개념 알겠죠? 그런 프로젝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자율과 다 명시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만 봅시다. 교회 건축이 왜 하늘나라 프로젝트인가? 학개서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앞에입니다. 학개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 심장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학개서에 보면은요, 이 학개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귀환을 해보니까 그 하나님이 준 그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다시 말하면 성전이 황폐하게 다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포로로 귀환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은 건축할 생각 안 하고 너 집, 판벽한 집, 네가 먼저 거주할 집부터 네가 막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떡 보다가 먼저 나는 그 예배 받고 싶은데 너희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근데 너희들은 예배할 장소들은 생각하지 않고 너 그 집부터 막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하나님 열받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 행위가 지금 옳으냐? 지금 성전이 없는데 너희 집부터 만드는 게 지금 옳으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내가 이런 결과를 주겠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돈이 쌓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게 돼서 새버린다. 다시 말하면 만족한 삶을 내가 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복주지 않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중반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판벽한 너희 집부터 건축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를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각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그러므로 10절의 그러므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므로 내가 이런 결과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이런 생각 좀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해됐죠?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전에 더 큰 내포의 뜻은요, 너희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의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어떻게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지금 이 얘기예요. 예,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건물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자, 실질적인 성전 건축이 왜 저렇게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실질적인 이 성전 건축이 있어야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일을 꿈꾸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힘을 길러지는 거예요. 교제의 장, 예배의 장. 그래서 실질적인 이 건축은 무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 실질적인 건축과 그 다음 영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을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합니까? 격려합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뭐냐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전 건축하는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거 뺏어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재물들을 옮겨놔서 그것으로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천하 만물을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정하는 건 뭐냐? 아버지 명령하셨으니 저희들이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재물을 옮겨놓겠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떨어졌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때가 그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재정의 형태가 바뀔 때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곳에서 재물을 가져와서 건축 잘 안 지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게끔요 우리 안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옮겨놔요. 그때 보면요 사업가들이요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일어나요. 참 놀랍게도
굉장히 많이. 그런데요, 그 사업가들이 속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업가들이.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벌 수 없는 돈을 다 해줬는데요, 그 자기 혼자 꼴까닥 쌓는 사업가가 있어요. 그 사람 성부 안으로 못 들어가요. 거기서 끝나요. 기름 부으시 끝나. 내 창고에 흘러 넘치는 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과 명령 가운데 드러나야 돼. 그게 성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영을 계속 너희 가운데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금과 은도 내가 옮기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전 짓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다짐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다 바꿉니다. 다 바꿔가지고 이 지을 수 있게끔요, 하나님이 지원하기 시작해요. 사방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 수축하고 보수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 바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 하기로 딱 하면서 하나님이 1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로 결정한 그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한 날,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그날. 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하반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사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만족한 삶을 내가 안 주겠다. 내가 복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그날부터, 바꾸기를 결정한 날부터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축복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봤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 이와 유사한 얘기를 다 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지으실 때 온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요, 성전 안으로 다 가져오십니다.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예. 그분이 하셔서 그분이 그것을 지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마음을 한번 드러내 보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그 어느 교회에 갔는데 부자 근사님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세 채 있대, 강남에. 근데 아파트 한 채가 강남에 막 30억씩 가거든요. 근데 부자 근사님이 자기 이제 속분지 깨달았대. 나 이제 성부 되기를 결정한대.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근사님, 그러면 오늘 그 아파트 한 채 팔아가지고 이쪽에 좀 투자할까? 하늘나라 프로젝트 이러니까 그 근사님이 갑자기 놀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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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사님이 은혜 무지 받았는데 머리로 받은 거야. 심장으로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그 세 채나 되는데 그 두 채만 남아도 60억이나 남아. 근데 한 채가 남잖아. 이거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아버지 드려도 되는데 못해. 이게 어떠냐면 믿던 보러 사는 사람의 행동까지는 못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이게 내가 먼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씨라는 게 있어요. 씨, 뭔가를 심었을 때 열매가 엄청 나는 거 있죠. 그런데 내가 말한 건 그 아파트 팔아가 투자하라 이 말이었겠습니까? 그 중심 내면을 본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프로젝트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재물을 옮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근사님 그 집 팔아라고 지금 팔아서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재물을 옮기겠지만요, 옮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먼저 깨트려서 하나님한테 섬길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나는 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 오늘 저녁에 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만일 여러분이 기꺼이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나한테 옮기기 전에 내 걸 먼저 깨트려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 만일 그렇다면 정말 그게 여러분 행동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성부 안에 들어갈 자격들이 갖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건 내 건데요, 아니요, 이건 다 내가 킵해놓고요, 하나님이 주면 그거 할게요. 네, 하나님이 이거 안 뺏어 가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잠깐 이 눈 감고 한번 잠깐 내 자신을 좀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는 속부인가 성부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속부의 정의 첫 번째, 나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재정 강의가 4일째나 진행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속부의 근성이 남아있는가? 이게 만약 실제라고 했을 때 나는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 가운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망설여지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깊이 좀 보고요, 다루셔야 됩니다. 그걸 다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심령을 타치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정확한 이 믿음의 현주소를 지금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거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냐면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귀에 들릴만한 얘기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어떻게? 참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말씀을 내 앞에 놓고 보니 내 믿음이 빛 가운데 조명되어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면서 아버지, 그렇지만 제가 오늘 다시 주님 앞에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재물들을 옮겨 놓으시고 아버지, 제가 항요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 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여러분이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놀랍게도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